에스라서 5장 6절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6절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6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이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서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사순절의 때 주의 제단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끌린 그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바벨론의 반란을 주전 520년에 진압하고 모든 지역의 정세들을 살피기 위해서 황제에 의해서 파견되었던 그런 그 조사관들의 일행들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청원을 듣고 그것을 이제 아뢰는 거죠. 그 초안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바삭 사람이라고 할 때 아바삭은 고하는 자, 조사하는 자 이런 뜻이라서 이것은 지역의 이름이거나 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인 거죠. 그런 조사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끌린 초본의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쭉 내용들이 소개되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다. 고레스 왕이 세슬바살 수룹바벨에게 명령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쭉 세우게 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때서부터 이미 18년이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18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 다른 명령이 나간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와 그 뒤에 나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이 두 개의 조서를 가지고서 어느 것이 정말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고하고 마지막에 17절에 나오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게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지금의 왕은 이제 다리오 왕이 된 거죠. 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뒤에 이제 다리오 왕의 치세에 이제 이 일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도 조사하게 하여 그래서 그 왕의 조서들을 관리하는 그 정각에다가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국왕은 황제는 세 군데서 국정을 받는데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국정을 보지만 그 국정을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왜 바벨론 궁에서 보내냐면 바벨론 궁이 따뜻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벨론 왕국을 승계하고 또 이 페르시아 왕국에는 베데 바사라고 하는 메데 왕국도 흡수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승계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위임받은 그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궁도 있고 메데의 궁도 있고 페르시아의 궁도 있어서 그 똑같은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국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 있고 봄에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머물고 있고 느헤미야나 다니엘에 보면 수산궁의 이름이 나오죠. 페르시아의 수도죠. 그리고 여름에는 메대에 있는 악메다라고 하는 수도에서 이 국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보물이 있는 것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2절에 보면 메대도 유다도 그러는 것처럼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는 것처럼 메대도에 있는 악메다 궁성에서 악메다라고 하는 그 궁성이라는 표현은 비르타라고 하는 말인데 비르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 비르툼은 요새라는 말이죠. 그래서 궁성이라고 해서 궁전이 아니라 요새 도시고 역사 기록에 보면 7개의 해자가 성곽이 7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요새 중에 요새였다고 그러죠. 그런 군사 요새에 있는 거죠. 그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찾아낸 겁니다. 조서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말로 조서인 거죠. 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글서자니까 그 종이에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토판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것을 진흙으로 만든 것에 기록한 다음에 그걸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레스 왕의 이 조서들이 발견되고 발굴됩니다. 최근에도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굴되었죠. 그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이제 찾아낸 거죠. 앙메다궁에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3절부터 나오는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성전의 너비를 60규빗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60규빗으로 하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한 2배 정도 규모로 지으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파격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보다 2배의 규모로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왕실에서 내겠다고 해서 페르시아궁에서 가는 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 그거를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성전 건축에 써라 이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왕실의 경비로 그 모든 것을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는 조서를 찾게 되는 거죠. 이 조서를 찾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황은 반전되어서 이 사마리아의 총독과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 여기는 중단되자마자 극적으로 돌이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16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가 이 선지자들의 학계나 이런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것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서 이제 공사가 완공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근데 이 일이 이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2개가 있었는데 어제 나누었던 하나는 520년의 내전입니다. 내전이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죠. 그 시리아에 있는 총독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성전 공사가 재개된 걸 알고도 내려오지 못했을까? 내전 중이기 때문에 지방 장관이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내전이 일어났는데 군대가 그 자리를 뜨면은 잘못하면 오해받고 반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아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당장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싶지만 이 수리아의 총독이 꼼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내전이 일어난 다음에 전수조서라고 그러죠. 모든 지역의 지방장관을 보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페르시아의 통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된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다 사실은 이 외적인 조건도 있었지만 궁전 안에 내적인 조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는데 이렇게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찾을 만큼 이렇게 페르시아 궁전이 허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집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다리오 왕은 이렇게 쉽게 뒤집어 버렸을까?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명령을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죽었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궁전이 완전히 궁중 암투로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피로 물들이는 권력 투쟁이 페르시아 궁전을 휩쓴 거죠. 그 궁중의 그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모든 정적들을 다 해치고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다리오는 아닥사스다 왕하고는 아무 핏줄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의 형의 증손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지 알 수 없죠. 자신이 고레스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붙인 것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이 되면 전임자의 업적을 지우려고 하는 게 있죠. 모든 것을. 그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뭘 했던 사실은 다리오 왕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무시해버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로 돌아가라. 그게 진짜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말씀에 나누게 돼 다리오 왕 때 완전히 180도 바뀐 다시 고레스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이 페르시아에 세금을 주고 물품을 주고 도와서 성전이 완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처음부터 일이 쭉 잘 되게 하지 왜 이렇게 한번 출렁거리고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고 유민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쌓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더 소중한 것이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상황이 안 되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쌓은 재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에 끌려간 노예들이 페르시아 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간구하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쫓겨서 스스로 자기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이것은 구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구하지조차 못하는 그런 눌린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순절의 새벽 기도의 이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 주님의 뜻에 따라 큰 꿈을,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의 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신묘막측한 주님의 신비한 주님의 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협력하고 악이 심지어 돕고 선이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지만 주님이 뜻이 있다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정말 성전이 건축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지며 정말 몬트레일 이 지역을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몬트레일 교회,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품고 꿈을 꾸며 우리가 무엇이 있든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있는 뜻을 구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